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죠. 입을 크게 여십시다. 왜 입을 크게 열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벌린 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 이웃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양봉을 하신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벌을 치는 거죠. 그 벌을 치어서 본인도 드시고 또 자녀들도 주시기도 하고 또 교우들과 나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셨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양봉을 하는데 밤꿀이나 아카시아 꿀이 많았는데 교우들에게 그렇게 광고했답니다. 이번에 꿀이 많이 됐는데 교우들과 함께 나눌 테니까 빈 그릇들을 다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사람들이 그릇들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작은 바카스병, 또 어떤 분은 조금 큰 콜라나 사이다병,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어떤 분은 큰 페트병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2리터짜리 페트병을 갖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바카스병 가져온 사람에겐 바카스병에 채워주시고 또 콜라병에 갖고 오신 분은 콜라병 가득 채워주시고 2리터 페트병에 갖고 오신 분은 가득 채워줬어요.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나눠주시는 목사님도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2주일이 지나니까 이상한 소문이 듭니다. 목사님이 편애를 한다고.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안 예뻐한다고. 아니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누군 예쁘고 누군 덜 예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목사님 내색을 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자꾸 돌아서 목사님 마음속에 조금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힘들게 양봉을 해서 그렇게 나눠줬는데 뭘 그거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주일날 광고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에게 바카스병 갖고 오고 당신은 예쁘니까 2리터짜리 페트병 갖고 오고 당신은 예쁘지도 밉지도 않으니까 콜라병 갖고 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했잖아요. 빈 그릇 갖고 오라고. 빈 그릇 갖고 오라니까 어떤 사람 빈 그릇 바카스병, 어떤 사람 페트병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난 주일날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도 이 빈 그릇을 큰 걸 가져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믿음대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했다 그래요.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그릇을 가능한 한 크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빈 그릇 얘기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엿장수에게 갔던 기억이 나요. 엿장수에게 갈 때 집에 있는 고물도 엿장수에게 다 갖다서 엿 바꿔 먹은 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라고는 병 몇 개밖에 안 됩니다. 병 2개 제가 엿장수에 가져가면서 항상 가져갈 때는 빈 그릇을 큰 걸 가져갔습니다. 큰 걸 가져갔더니 콜라병 2개 가져가면서 빈 그릇 큰 걸 가져오니까 엿장수 아저씨가 저한테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 녀석 믿음도 크네. 병 2개 가지고 빈 그릇은 크니까 믿음도 크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커야 된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이 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크고 작아요? 성경에 말씀해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작다 주님 말씀하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왜 이렇게 의심을 하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을 믿으면서 의심을 하면 믿음이 작은 거구나. 그러나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믿음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죠. 오늘 성경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둥지 안에 있는 새끼새를 보셨습니까? 둥지 안에 있는 새끼새는 어미새가 날아와서 먹이를 주면
입을 쩍쩍 벌립니다. 입을 쩍쩍 벌려요. 그럼 어미새가 와서 그 주둥이에다가 먹이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미새들의 수고로 그 둥지 안에 있는 새끼 새들은 다 받아먹을 뿐이에요. 입을 가능한 한 크게 열어야 되죠.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어미새가 먹이를 가져와서 가장 먼저 먹이를 주는 새끼는 누구냐면 입을 많이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오늘도 이 아침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의 문을 활짝 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새끼새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보통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입을 크게 열 수 있을까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입을 크게 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던 말든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입을 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먹고 싶은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은 입을 크게 엽니다. 가능한 한 입을 크게 열어요. 왜? 많이 먹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힘든 일하고 또 많이 일을 하게 되면 시장하죠. 그래서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육체적인 노동하는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가지고 안 됩니다. 중간에 새참을 먹어야 돼요. 일을 많이 하니까 시장한 겁니다. 본능적으로 먹을 걸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주일날 와서 영적인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왜?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입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고 허기진 심령들이 하나님의 간절한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픈 걸 느끼질 않고 먹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여러 날 동안 굶고 먹질 못했는데 먹질 않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병이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속이 배고파도 먹을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링거 주사를 놓거나 또 다른 영양제를 놔서 생명을 연장하고 치료를 하잖아요. 병이 들면 아무리 앞에 산의 진미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맛이 동하질 않아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큰일이죠. 건강한 게 뭡니까? 음식을 잘 먹고 배설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병이 들면 영적인 갈급함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옛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뜨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든든하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라오디게아는 풍요한 도시였어요. 우린 부자라 부요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저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느껴야 될 때 고통을 느끼고 기뻐야 될 때 기쁘고 건강할 때 건강함을 느끼고, 이게 축복입니다. 고통을 느껴야 될 때 고통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다, 그건 축복이 아니란 말이죠.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지만 요즘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센시병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수의 애양원을 여러 번 가서 봤는데 그 애양원 교회 당회원들 사진을 보면 거기 한센시병을 걸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눈이 없거나 손가락이 없거나 뭐 팔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한센시병은 피부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순환이 안 돼가지고 무뎌져요. 그래서 피부가 감각이 없어집니다.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걸 느끼지 않고 차가운 걸 만져도 차갑게 느끼지 않고, 또 날카로운 것에 찔려도 상처를 놔도 그 상처가 아픈 걸 느끼지 못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날카로운 게 몸에 닿으면 아이고, 그리고
피가 나니까 피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 그리고 뜨거운 걸 뜨겁다고 생각해 피해야 되는데 이걸 느끼질 못하니까 화상을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찔린 곳에, 화상 입은 곳에 병균이 침투하죠. 그래서 피부가 썩고 나중에 뼈까지 썩기 시작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는 이 무감각,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엔또 슈샤쿠라는 분이 있습니다. 침묵이란 유명한 책을 썼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바다와 독약이란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군의관으로 참전한 도다라는 일본인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 후방에서 군인들을 치료하는 의사였는데 상부에서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포로들을 데리고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느끼지 않았지만 상부에서 명령하니까 내가 군인인데, 군인 의사인데 어떻게 명령을 어기나 할 수 없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군 포로들 데려다가 실험을 하는데 처음부터 실험한다 그러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진찰하면서 당신은 속에 큰 병이 있으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수술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를 수술해 줄 것 같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미군 포로가 생각하기를 아무리 전쟁통이고 적군의 의사라 그러지만 의사는 그래도 적어도 인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를 믿고 맡깁니다. 그 군의관 도다가 생체 해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를 한쪽을 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폐 상엽부를 뗍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폐를 떼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거예요. 어떤 때를 다리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고서 얼마 동안 사람이 사는가를 생체 실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에 가책이 생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에 네가 저 사람을 죽인 거다라고 하는 자책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무뎌져요. 이거 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가? 다 원인이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라고 하면서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런 깊은 고민에 빠져요. 이 무감각이 정말로 무섭구나. 저 죽어가는 미군 포로를 보면서 그 죽어가는 미군 포로에 대한 그 죽음을 보면서 두려움이라든지 그거보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내 마음의 무감각,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 그 무감각이 정말로 그를 죽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심령의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만나요.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심령의 굶주림을 심각하게 느낄 때 비로소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말씀하죠.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거렸나이다. 헐떡였대. 주의 계명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떻게 입을 열고 헐떡거렸답니다. 마치 개가 헐떡거리는 거죠. 왜 성경에 이렇게 고상하지 않은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적절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마치 개가 열심히 뛰고 지쳐가지고 숨을 몰아쉬기 위해서 헐떡거린 것처럼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요 시냇물을 찾는데 얼마나 갈급하든지 내 영혼이 마치 그런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사슴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은 광야 같은 곳에서 시냇물에서 매복해 있답니다. 왜? 사슴을 잡기 위해서 매복해 있대요. 사슴은 목이 마르면, 모든 동물이 그렇지만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어떤 사진 보니까요, 한켠에는 사자가 있고 한켠에는 기린이 있고 한켠에는 사슴이 있더라. 그런데 서로 공격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분명히 거기에는 맹수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사냥꾼들이 매복해 있을 걸 알 겁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거기 가서 물을 먹습니다. 왜? 사슴이 죽음에 대한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시냇물 가서 물을 마실까요? 갈급해요.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가득가득 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오늘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뭘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이 입을 크게 여는 것처럼 입을 크게 열지만 오늘 입을 크게 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간절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절하게 묻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들을 아뢰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만나는 그런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뭔가를 간절히 요구할 때 아버지가 손을 꽉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손 안에는 아버지에게 받을 만한 게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조릅니다. 아빠, 그거 나에게 줘. 아무리 아이가 간절히 해도 그것을 열기 전에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으로 아이가 아빠의 주먹을 열겠다고 애를 써보세요. 아이의 힘 가지고는 아버지가 꽉 쥔 손을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그것 좀 주세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아버지 이것 좀 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힘센 아버지도 주먹을 열어서 아이에게 그걸 줍니다. 뭐가 그걸 열 수 있겠을까요? 이 아이의 무엇이 아버지의 주먹을 열게 했을까요? 간절함이에요. 눈물입니다. 그 아이의 눈물을 보고 아버지는 주먹을 열어서 그 아이에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간절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고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이분이 예전에 오디션 받을 때인데 그때는 알려지지 않은 무명 배우였습니다. 지금은 유명해졌어요. 근데 무명 배우일 때 오디션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감독이 하는 영화예요. 분명히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니까 이 영화에 자기가 참 출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 가졌죠? 많은 배우들이, 많은 신인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역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무명 배우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순서가 됐어요. 가슴이 떨리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안에는 정말로 전설 같은 영화 감독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 배우라고 하는 그런 선배 배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도 잘 모르는 무명 배우입니다. 떨리는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가서 이제 맡겨진 배역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오디션을 하는 거예요. 서서 떨리지만 가슴 속에 있는 자기가 준비했던 칼을 꺼냈어요. 아주 날이 선 생선회 칼이었어요. 그걸 왜 꺼냈냐? 이 사람이 지금 지원하는 배역이 횟집 주방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칼을 꺼낸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기 있는 소품 가지고 하면 되지 뭘 그걸 꺼냈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배 배우 한 사람은 놀라지 않고 의아한 생각 가졌습니다. 아니, 저 생선 회칼을 가만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막 사온 것 같지가 않아요. 날이 서 있고 그리고 번쩍번쩍하고 손때가 묻고 아주 잘 관리된 그런 생선 회칼이었습니다. 선배 배우가 물었습니다. 그 칼은 내가 보니까 새로 산 것 같지 않은데 그걸 어디서 갖고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오디션 오기 전에 미리 1층에 있는 횟집에 있는 그 주방장 요리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회칼을 빌려왔습니다. 선배 배우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요리사에게 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선배 요리사가 후배에게 자기 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 있는 칼을 준다는 것은 제자로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칼을 빌려준다. 이거 더 힘든 일이잖아요. 안 믿었답니다. 그럴 리가 있겠나? 안 믿었대요. 자초지종을 얘기했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오디션 올 때 미리 얘기를 했다고. 내가 오늘 오디션 너무 중요한 거고 제가 지금 무명 배우지만 이 역을 해서 내가 좀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은데 선생님 도와주세요. 주방장님. 그 칼을 내가 이번 배역이 그런 배역을 하고 싶은데 그 칼을 빌려주시면 잘할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캐스팅이 된다면 이건 다 선생님의 은혜인 줄로 알겠다. 너무 그렇게 간절하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허락을 했대요. 그 칼을 빌려줬다. 그 간절함. 도저히 빌릴 것 같지 못했던 그것을 빌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간절함. 여러분,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이루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벽에다 얼굴을 대고 기도합니다. 벽에다 얼굴 대고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절대로 안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기도했어요.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됐지요. 이사야 38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 눈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대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님 만나러 가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어요. 에서 속이고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무섭습니다. 저기 병사들이 온다고 하는 소문 들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어가니까 나를 가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야곱이 얘기하죠. 나에게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절대로 가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간절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큰일 날 것도 있어요. 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니까 헛된 걸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적절하고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로 큰 것, 위대한 것,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걸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은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샘물입니다. 그 담을 수 없는 샘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 샘물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조그만 컵을 가지고 가서 은혜 샘물에 물을 푼들 그 샘물의 은혜는 한 컵밖에 안 돼요. 그 은혜의 샘물에 커다란 그릇 하나님의 은혜 큰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도 남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죠.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는 보통 열라가 아니라 크크크크크. 크크크크. 지난번에 태국의 치앙마이에 여러 목사님들이 왔는데요. 저녁을 먹는데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맛있대요. 이제 그 나라 말로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말이 우리말로 이거래요. 그 뭐냐면 상당히 맛있다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입을 열라는데 어떻게 열라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크게 여세요. 하나님은 무궁하시고 무한하신데 우리가 조금 열 필요가 있어요. 크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수협회 끝난 다음에 좀 상담하겠다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좀 상담 좀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청년이 말하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간절하게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문이 닫혔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간절한데 기도가 안 됩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네는
지금 삶이 간절한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자네 지금 삶이 간절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가만 멍했대요. 내가 정말로 간절한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삶이 정말로 간절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진정한 간절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달라 그러면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하게, 그 말은 내 입을 크게 열어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한다는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죠. 중언부언 하지 마라.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중언부언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런 말이지만 그 말의 뜻은 마음에도 없는 말, 마음에 담지도 않은 말,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생각도 없는 말, 기도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습관적인 거, 마음의 중심에도 없는 말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주님 말씀했죠. 중언부언 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듣게 하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 하나님 말씀하죠. 중언부언 기도, 외식하는 기도 주님께서 안 받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간절하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예전에 수동펌프가 있었죠. 시골에 가면 수동펌프에 가면 마중물을 부으면 푸석푸석 하다가 푹푹푹 하다가 물이 쏟아오릅니다. 근데 마중물 붓고도요, 푹푹 할 때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면 물이 안 나와요. 푹푹거려도 한 번 안 되면 또 마중물 붓고 또 마중물 붓고, 그래서 물이 채워지면 푹푹푹 하다가 물이 쏟아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돼요. 간절한 사람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해주세요. 그 응답은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셈이 풍성한데 왜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냔 말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해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젊은 사자는 굶주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린 사자는 굶주릴 수 있고 늙은 사자는 굶주릴 수 있어요. 왜? 어리니까 다른 동물을 잡지 못하고 늙으니까 힘이 없어 다른 동물을 잡지 못해 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굶을 수가 없어요. 왜? 젊은 사자는 용맹하니까 어떤 짐승이라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굶주린데요. 언제 굶주려요? 비가 안 오고 동물들이 다 메말라 죽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자도 굶주릴 수 있어요. 이거 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 젊은 사자가 극한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대충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5절 이하에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죠. 아합이 유다의 왕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낙이고 말이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샘으로 우리를 이 동물들 데려가서 먹게 하라고. 아합 왕은 왕입니다. 힘 있는 왕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근원을 찾아서 좀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동물들을, 그래야 우리도 살지 않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자였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 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고기를 먹고 먹을 떡을 먹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왕도 굶주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물이 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기름에 샘이 솟고 밀가루 가루가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가는 곳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여는 거예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할 때, 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대항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프랑스가 2주일 만에 점령됐어요. 같이 연합을 했던 영국군도 밀려서 이젠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퇴각의 길에 있었습니다. 다 독일의 탱크에 밀려가지고 덩케르크라고 하는 프랑스의 해변입니다. 해변에 다 밀렸어요. 탱크가 쫓아오니까 포위가 됐습니다. 히틀러가 거래를 합니다.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조건을 내세웁니다. 우리 편에 가다 마라. 처칠이 거절했어요. 우리가 다 죽어도 절대로 너희들과 합칠 수 없다.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35만 명이 지금 덩케르크라고 하는 해변에 몰려 있는데 하룻밤 사이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영국 군함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어선들, 배는 다 모였지만 모이는 순간에 독일군 전투기, 폭격기들이 공격을 해요. 거기에 많이 죽고 다치는 거예요. 진퇴양난. 드디어 이제 다음 날이면 그 결정에 따라서 탱크 부대가 오게 될 거예요. 조지 6세라고 하는 영국의 국왕이 그날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35만 명을 우리가 살릴 수 없으니 기도합시다.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어요. 비가 내리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내리고 비행기가 뜰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비행기가 못 뜹니다. 비행기가 못 뜰 뿐만 아니라 탱크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전진했다간 진흙벌에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덩케르크라고 하는 해변은 날씨가 좋았어요. 배들이 다 와서 33만 8천 명을 구출했대요. 여러분, 누가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여는 건 우리가 열어야 돼요. 채워주신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입도 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면 채워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열질 않는다는 거예요. 열질 않으면서 간절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간절하면 열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게 되는 거예요. 찾게 돼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책에서 이런 얘기를 봤어요. 어떤 미국의 고등학교 아이가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멀리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갔어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멀리 가게 되면 이제 기숙사 생활하죠. 기숙사 생활하면서 아버지에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애들 차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부탁해요. 아버지가 돈 많은 아버지예요. 자동차 한 대만 좀 사주세요. 대학 들어갔으니. 아버지가 그러마 했어요. 근데 이제 입학하게 돼서 학교를 가는데 아버지가 자동차를 안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대신에 성경책을 주면서 말씀해요. 너 이 성경책 가서 짬짬이 읽어라.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더 중요하니까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책을 줬어요. 아들은 섭섭하지만 아버지가 안 사주니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워서 갔어요. 방학 때가 돼서 또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은 다 자동차가 있는데 전 자동차가 없어요. 아버지, 자동차 하나만 사주세요. 그랬더니 너 성경은 잘 보고 있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 거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것 좀 읽어라. 말이 들리겠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아버지가 준 성경책 찾아가지고 던져버렸어요. 안 보이게. 그리고 또 방학 때 갔어요. 아버지 차 사주세요. 아버지 안 사주는 거예요. 너무 섭섭해서 4년 세월 다 지났습니다. 졸업 때 아버지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이제 기숙사 짐을 싸가지고 돌아갈 시간 된 거예요. 싸면서 너무 섭섭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돈도 많은데 제가 자동차 하나 사달라는 다 친구들 자동차인데 저 힘들게 4년 다녔어요. 아버지 자동차 한 대 안 사주고 너무 섭섭해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한 너 성경책 읽었냐? 빌립보 4장 19절? 아니 성경책을 보면 뭐 돈이 나와요? 차가 나와요? 아버지가 성경책 갖고 와봐라. 갖고 왔더니 빌립보 4장 펴봐라. 폈더니 거기에 보증수표가 들어있는데 자동차 한 대 값 보증수표가 딱 들어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구할 때 줬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구할 때 벌써 줬어요. 성경책 주면서 줬어요. 근데 아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목전에만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하게 의심하고 구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만나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